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경험과 교육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전혀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과 문화와 언어와는 전혀 다른 만남과 교육과 문화를 접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세대의 갭도 있지만 또 문화와 언어로 인한 또 그 갭도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많이 다르죠. 우리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이 세대차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가지고 또 문화차라는 것이 또 언어차라는 것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언어가 다르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사고방식이 다르다라는 말도 있지만 말이 안 통하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사실 한국의 같은 말을 가지고도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대차라고 표현하는 의미에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자녀들과 1세대와 1.5, 2세대와의 이 갭은 세대차뿐만 아니라 진짜 말이 안 돼요. 무슨 말하는지 부모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 자체가 단어 자체의 뜻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여러 면에서 쉽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어떤 그 다름과 또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가 그러면서 자칫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말해야지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이해시켜 줘야지 잘 그것을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핑계를 댑니다. 대화가 안 통한다라는 그 부분에
단순히 이 언어적인 부분들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분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언어라는 것은 말만 있지 않습니다. 말이 있지 않고요. 말은 전혀 안 통하더라도 우리 행동과 우리 몸짓과 그 다음에 함께하면 절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와 같은 공간에 살다 하면 거시기 하더라도 그냥 통과합니다. 예,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란 사회는 언어가 참 많이 다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들을 잘 몰라도요. 이렇게 딱 눈빛을 봐도 상관이 내게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착착 알아서 다 합니다. 제가 마트를 갔는데요. 한인 그 마트 일하시는 분이 그 밑에 스페니쉬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한국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은 내가 아는데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일을 다 해요. 조금 더 영어를 섞지 않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뭐가 좋아, 이것 해, 저것 하고 하는데 가만히 봤습니다. 너무 그 상황이 웃겼는데도 전혀 일이 상관없이 일은 다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다 눈치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톤과 느낌과 눈빛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언어가 되어서요. 전달되어집니다. 웃으면서 욕을 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지를 알고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합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해도 그것을 구수하게 듣고 와서 또 가서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단순히 그 말에만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모든 행동 속에서 그것이 다 의사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을 전달함에 있어 우리의 어떤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꼭 전달자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고요. 정말 또 받아들이는 부분 안에서 듣는 사람이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뭐려고 하는지 그를 좀 집중해서 마음 문을 열면요. 언어는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봅니다. 특히 이 땅에서 살 때는요. 전달하는 사람보다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더 중요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들어야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나그네의 삶은 민감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더 들어야만 하는 그 집중력이 우리는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거시기에도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살다 보니까 그냥 분명히 말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살게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 별로 거리낌 없이 이웃과도 사람들과도 필요한 부분들을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도 좀 느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좀 더 책임성을 두자면 전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서 조금 더 그 책임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듣는 이에게 두고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는 문제나 말을 어려워하는 문제나 말을 이해시키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책임이 좀 더 큼을 무게 중심을 따지자면 밸런스를 따지자면 듣는 사람에게 좀 더 그 책임성이 있음을 오늘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게 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말 뜻을 이해하기 어렵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에 그 내용이 고상하거나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못 알아듣는 다른 나라 언어를 한 문제가 아니래요. 명령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먼 것도 아니다. 이 멀다라는 표현들은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이해할 수 있죠. 우선순위 속에서 가까운 것이 우선순위가 가깝죠. 멀다, 잘 안 들린다, 나는 잘 모르겠다, 아직 내가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멀다라는 그 표현은요, 내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잘 희미해서 아직까지는 내게 가깝게 다가와 있어서 내가 지금 빨리 뭔가를 의식하지 않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좀 멀다라는 느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계명과 이 명령의 말씀들은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우선 나중에 해야 될 만한, 내가 아직 관심을 두어야 될 만한 것이 아니라 가깝게 해서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높다,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없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하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죠. 설교자가 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전해야 되고 잘 전하려고 하니까 잘 이해시키려고 하고 잘 들어야 되니까 좋은 목소리와 잘 들어야 되니까 음성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음향적 시스템과 잘 듣고 잘 이해해야 되니까 좋은 프로젝트와 이런 모든 미디어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뭔가 더 도움의 어떤 높은 것을 가깝게, 먼 것을 가깝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하느냐? 그런 거 아니래요. 그것이 이유가 안 된대요. 잘 들었으면 더 잘 이해할 것 같고, 잘 보면 더 잘 이해할 것 같고, 잘 정리해주면 더 잘 이해할 것 같고, 잘 보이고 좋은 환경에서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 환경과 강의 환경이 딱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래요. 그게 지금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가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행하려 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조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높은 하늘이나 바다 밖은 그들은 두려워서 더 갈 수 없는 그곳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에게 이 수평선 너머의 뒤는요,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감히 배를 타고 거기까지 넘어간다는 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위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바다 밖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부탁할 때 바로 바다 밖과 같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구름과 천둥과 흑암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모세를 부탁을 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가면 죽을까 두려워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두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몰라서 우리가 전달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의 숙지가 안 되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그 내용 자체의 전달의 표현을 두고 나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난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좀 잘 안 보여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영 제대로 우리 스승이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못해요. 설교자 탓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무식하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이것을 듣는 환경이 잘못됐다고 아직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할 아무것도 아니래요. 문제의 본질은 그 내용에 있지 않대요. 내용이 어려우냐 내용의 전달자가 문제냐 그런 데 있지 않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이미 너희에게 내 입에 있다. 입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내게 이미 들려진 것이고요, 내가 이미 그것이 이해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달이 되었어요.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핑계대고 있는데 사실은 너의 입에 있지 않느냐? 너 모르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은 그것이 너의 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있어서 인식되어졌고 품어졌던 것이다. 모른 척하지만 그것이 너의 양심과 너의 의식 속에서는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고 그름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명령이라는 것, 넌 모르는 것,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개념이 그 말씀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되지 못해서 너 속기까지 아직 전달이 안 되었다라는 그런 핑계는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는 모른 척하는 것이고 안 들은 척하고 그것은 지금 내 잘못 아니라고 속이고 있지만 이미 너는 그것이 너의 눈으로 본 바 되었고 너의 귀로 들은 바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입에 말할 수 있는 것이었고 너의 마음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과 선과 악의 분명한 개념들이 너 안에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아닌 척하고 다른 여러 가지 핑계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멀다고 말하고 아무도 누가 나한테 이것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내게는 지도자가 없다고 말하고 나는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들 속에 진짜 너가 지금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진짜 네가 심각하게 핑계대기 전에 인식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 앞에는 생명이 있고 잘 들어봐. 생명이 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이 분명히 네 앞에 있어. 아무리 네가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명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지금 그 앞에 있어서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명령이라는 성문화된 율법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내게 아직 전달이 안 됐다. 그 명령 자체가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그 명령 자체를 나한테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15절부터 보면요. 16절부터 보면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잘 가르쳐라, 잘 못 배운다, 잘 다무라는 말이 아니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요, 설교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설교 말씀을 제대로 교회를 핑계대고 사람을 핑계대고 어떤 설교자를 핑계대고 어떤 교회를 핑계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문제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에 대한 그 명확한 개념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주셨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심각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그 명령 자체가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인들은요, 기독교나 불교나 아니면 또 타 종교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계명과 율법과 가치가 다 좋은 것들이니까, 사랑하라는 것이나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자애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 모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들 자체를 따지고 보면 다 좋은 말들이거든요. 말 표현이 좀 달랐을 뿐이지 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가치 기준은 선의 기준이요, 옳음의 기준이요, 사람에게 마땅한 기준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보니까 다 어느 종교에서든지 말하는 것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판단의 기준들은, 그들의 공통성을 말하는 그 기준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치 기준의 그 옳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배우는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가치 기준이 좋아서 사랑을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아니면 타 종교가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동의할 수 없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선의 기준 속에서, 도덕적 기준 속에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도 순종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은 도덕적 기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의 가치 기준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행하는 그 말씀의 순종함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에서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 생명 되시는, 복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여기서도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문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그 부분이 내가 완악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백성의 실존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합니까? 생명을 택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자,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 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 되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서 율법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실패한 것은 율법은 잘 지킨다고 했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즐거워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잃어버렸고 죽어져 있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생명이 빠진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잘 보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대한 부분이었고 그 본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장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그 복을 누리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야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우리의 복음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앞에 나가서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내 열린 마음이 있느냐? 내가 오늘 생명을 택하려고 하는 그 인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이 내용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잘 몰라 보여도요, 잘 이해 안 되는 것 보여도 그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게 되니까 그 언어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아직은 나의 미련함 속에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부분들이 나에게 돼 있어서 다른 하나님의 언어도 내게 있어서 생명의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그 단어 뜻이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다른 언어와 다른 모습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건과 환경과 또 주위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내 귀에다 가까이 대고 아무리 내 눈에 가까이 보여줘도요, 전혀 안 들리고 전혀 안 보고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물론 전달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듣고 청종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직하게 이제 핑계 그만 대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부분들 속에 정직하게 너의 마음 문을 열고 사랑하고 청정하고 그 계명을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자 되신 대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우리가 정직하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들이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달하는 매체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더 가깝고 더 자연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소리와 또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다른 어떠한 핑계댈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될 만한 것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축복을 내가 누림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예배할 때 전달자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듣는 우리의 모든 것도 문제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비밀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은혜의 비밀, 생명과 축복의 비밀을 온전히 내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